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과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성령을 부으셔서 오늘도 주님 기뻐하시는 삶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어떤 책인지 성경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는 말씀이 길게 나와 있죠. 조상의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껴야 한다고 말합니까? 6절에 보면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말씀은 언전에 우리에게 본보기가 됩니다. 2000년 전에 쓰여졌고 또 구약은 4000년 전에 쓰여졌지만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울이 될 때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나의 연약함과 죄를 발견할 때 사실은 그게 축복입니다. 나도 이렇게 부족하구나 발견되는 사람만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걸 깨달았고 본받아야 합니까? 7절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또 8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9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본보기를 삼고 우리의 삶에 우상을 멀리하고 또 염려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진짜 축복하시나 이런 거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기를 주님 오늘도 바라십니다.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어떻게 조심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조심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자기의 영적인 얼굴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우리 영혼을 비춰보는 사람만이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13절에 또 나오는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만 떼어놓고 생각하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벌어지는 어려운 일들에 대한 시험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보통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은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 거라고. 그 말씀이 완전히 틀린 해석은 아닌데요. 문맥을 따라서 해석하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길 만한 유혹이 찾아오는 것, 또 음행의 유혹 앞에 넘어지는 것,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는 것들의 시험이 올 때 그게 감당 못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앞에 구절들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닥쳐온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불평 안 합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원망할 수 없습니까? 인간이 인간인데, 로봇가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뭐 다른 신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런 우상숭배 같은 것들을 당연시하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감당 못할 상황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감당 못할 상황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감당하지 못할 그 시험을 당할 즈음에 길을 내셔서,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이외에 우리 육신적인 익숙한 삶, 남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음행하고 죄 가운데 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 속에 들여온 시험들입니다. 근데 감당 못할 시험이 아니고요. 감당할 만한 피할 길이 있는 시험입니다. 그걸 믿고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그래야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절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앞에 나왔던 죄 중에 한 가지를 말하죠. 하나님 모든 상황들을 감당할 만한 지혜와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넘어지지 말아라.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뭐 몸이 아파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부부관계가 나빠지고 그런 상황만이 시험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상황을 어렵게 주셨나요? 그건 우리가 답하지 못할 것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갑작스러운 사고로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의 어느 전도사님은 새벽 기도를 나오시다가 폭풍우가 부는 새벽에 이렇게 걸어오시다가 쓰러지는 나무에 맞아서 돌아가시기도 하셨어요. 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됐는데 사모님 홀로 남겨주시고 목사님이, 이 전도사님이 먼저 세상을 뜨셨습니다. 아주 젊은 목회자가 정말 어이없게 우리가 봤을 땐 정말 이유를 알 수 없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왜 이런 상황을 그 사모님에게 허락하셨을까? 왜 그 가정에 허락하셨을까? 우린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감당할 만한 시험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그 말은 앞에 나와 있는 이런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말씀을 벗어나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유혹들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 말씀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요. 우리가 당하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환란들은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다 그냥 감당할 만하니까 기다리고 견뎌라. 정말 무례한 말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우리 앞에서 앞장들에서 보았던 그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는 문제, 또 믿음이 약한 자 앞에서 이 시험이 될 만한 행동을 하는 것들, 그 모든 기준이 뭐였어요? 모든 기준이 나의 자유가 있지만 기꺼이 그 자유를 쓰지 않는 영적인 자유, 나보다 연약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배려심, 그거잖아요. 그게 여기서 또 한 번 설명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게 다 유익하진 않고,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그게 다 덕을 세울 만한 일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기준이 뭡니까?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보통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구하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익숙하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 기준이 우리 안에 분명해집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인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없어지는 삶이 아니고요. 내가 진짜 행복해지는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것.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하든지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왔다 갔다 그냥 땅만 밟는 자가 되지 말고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 9장에서 보았던 바울의 모습, 유대인은 유대인에게 나타나고 율법 없는 사람에게 없는 사람처럼 다가가고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고자 그들처럼 그들의 유익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이 넓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나 한 사람에 갇혀 있는 삶, 그게 행복할 것 같으면 참 불행한 삶입니다. 인생의 모든 기준이 나에게만 맞춰져 있다면 지옥을 사는 거예요, 사실은. 다 내 마음 같지 않을 수도 있고 내 기준이 옳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벗어나서 나를 깨고 알을 깨고 나오듯 나라는 자아를 깨고 나와야 그리고 남에게로 나의 시선을 돌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살 때 우리 인생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내 안에 갇혀 있었던 내 틀에 갇혀 있을 때는 몰랐던 삶을 기적 같은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거울이 되길 바랍니다. 내 모습이 비춰졌다면 기뻐하십시오. 슬퍼하지 마시고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아, 내가 이런 모습이니까 이제 바뀌어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바꿔주시겠구나. 기대감을 가지고 고백하시길 바라고 오늘 하루 모든 상황 속에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기며 또 남의 유익을 구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교훈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도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지만 주의 말씀 안에 지혜가 있음을 믿사오니 이 말씀 날마다 가까이 하여 우리 스스로를 가꾸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